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운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갈 것 같은, 운전석에 앉으면 도리어 자유를 느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차가 나는 다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차,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차가 내게 굉장한 편리함을 가져다 줘요. 어디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면 돼요. 요즘은 내비로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데려가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차가 내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지만 내가 이 차를 잘못 사용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차지만, 내게 유익을 주는 차지만 내가 잘 사용하면 편리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차로 말미암아 도리어 화를 당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서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며 목회 일을 해나갈 때 어려운 일들 많아요.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세 번째 방편은 뭐냐 하면 성례식이에요. 세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박서원 군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음과 동시에 주의 성령이 저 안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 받으면, 세례 받는 사람이요,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저도 안수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타는 것 같은,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이 성례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성례식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건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 좋은 성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례, 이 성찬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들 욕심을 따라 거행했어요. 잘못 거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악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성찬 예식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참석하면 도리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이 성찬 예식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겨 참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되는 이 예식을 올바로 알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찬 예식은 누가 제정했느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기에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11장 자, 오늘 말씀 23절, 26절이 아닌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있는데 그 전한 것이 뭐냐 하면 성찬 예식에 관하여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걸 전해준 게 아니라 23절 읽어보면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느냐? 23절에 보면 언제 주님께 받았느냐 하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만찬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행한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거행한 후로 다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식 만찬을 우리가 거행하고 그것을 실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는 것을 그림 많이 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마지막 유월절 잔치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일은 잡히셔요. 그리고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의 뒤를 잇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냥 만찬,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기분이 들뜨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요. 말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심정은 조금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될 바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다 마음에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이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슴은, 우리의 심장은 떨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느냐?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말이. 무슨 말과 무슨 말이 합쳐져 있는 것이냐 하면 축사, 축복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 이 고통, 이 아픔을 예수님은 친히 감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니? 제자들을 바라보니 감사해요. 제자들 뒤를 이을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에 죽지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썩어짐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찬 예식의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는데 떡을 어떻게 떼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떡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이 떡은 한 덩어리에서 잘려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미는 너희들 모두는 한 떡에 속해 있는 한 지체들이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찬 예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이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두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 떡을 나누어 주면서 두 마디. 그런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뭘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는요? 나를 위하는. 이 성찬 예식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이냐?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유,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상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사실은 내가 달려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나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포함해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의 장소입니다. 죽음, 죄의 값은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죄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돼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떡은 내 몸인데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을 행하여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성찬 예식 참석 안 할 거야. 뭐 참석하는 뭐해? 이렇게 성찬 예식을 우습게 여기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세례 받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례의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참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또 성찬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떡을 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잔을 나누는 겁니다.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는 잔을 가지고 그 잔에 포도주, 사실 예수님의 진짜 피가 아니죠. 포도주를 따라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다.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떤 약속을 할 때는 피로 약속을 해요. 사람의 피로 하지 않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약속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밤에 그들은 자기의 집에서 뭐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바깥 문설주, 인방의 바깥에 다 발랐어요, 피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랬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리라. 장자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을 것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장자, 사람들의 장자 다 빼앗을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피로, 짐승,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어떤 언약이냐 하면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마다 들릴 때에 들려서 장자의 목숨을 다 빼앗아 갈 텐데 그때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언약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다 발라놨으면 죽음의 사자가 다 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뭐가 발려 있어요?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아,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구나. 장자가 죽은 것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뛰어넘어간다, 건너뛴다, 그런 말이에요.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린 양은 한 번은 대신 죽을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이 영원히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또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또 재물 끌고 와서 죽여야 돼요. 또 죄를 용서받으려면 또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재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들을 앞으로 오셔서 완전한 재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진짜 재물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양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새로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으면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 잔을 나누며 이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 잔에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참석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유월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죽일 때, 이 장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다.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유월절에 관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성찬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찬식을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도대체 성찬식이 뭔데 너희들 뭐 포도주 먹고 떡 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실 때에 숨지실 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포도주, 이 잔을 마실 때 이 잔으로 내 죄, 내가 죽을 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잔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하면서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26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이 성찬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성찬식에 관하여 물어보는 많은 후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